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안 찾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최초의 사마리아 전도자는 빌립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전도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지원기장 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죠?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냉대와 불손함을 보고, 자, 54절에서 56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들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 내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친근하게 대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여기서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시죠?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나병 환자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는데 나머지 유대 출신 나병 환자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죠.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큼 친사마리아적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면서 언젠가 사마리아와 유대가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아니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닌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 사마리아에 예수님은 이틀이나 머물면서 사마리아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전도의 씨를 뿌리시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고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시대에 있을 사마리아 전도 사역을 미리 예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빌립 집사의 1단계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사역이 결실하도록 돕는 사도들의 사역은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마리아 구원 계획이라는 큰 경륜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줬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월감을 느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시는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그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 봅니다. 본문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가 교회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물 세례와 성령이 임한 사건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자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부리지를 못합니다. 사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성도들을 자유자재로 부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성령의 의지를 대변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또 뭡니까? 성령 받으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까? 네, 성도는 성령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는 조건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뭡니까? 모든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험주의입니다. 즉, 인간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봅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미신에 사로잡힌 마술사 시몬이 자신도 손을 얹어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는 권능을 달라고 하면서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눈에는 사도들이 엄청난 재능을 가진 종교적 마술사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인간편에서 어떤 조건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경험주의요, 인본주의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교회 오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실상은 전도가 아니고 권유입니다. 권유. 전도와 권유는 다릅니다. 전도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도는 예수 전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자기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찾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가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라는 말이 가지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권유는 뭡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 이게 권유입니다. 이만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권유를 우리는 똑같은 전도라는 용어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목적이 인간 편에 있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권유입니다. 권유. 그런데 우리는 권유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는데 그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내가 잘되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내 목적과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만날 접촉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과 서로 만날 접촉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늘과 땅 차이만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땅에 있는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속에는 인간이 가지는 관심은 전부 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관심은 누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으로 싹 바꿔놓는다. 이 적극적인 표현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 관심대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관심이 어디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진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로 성령을 받은 증거물로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내 관심이 바뀌었다. 이제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관심도 바뀌고 내 가치관도 바뀌니까 내 삶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말은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삶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물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바뀐 목적이 뭡니까? 인간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조건으로, 내 조건으로, 인간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의 조건, 우리에게 있는 것, 인간의 조건을 포기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받으려면 인간의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처럼 지극정성, 인간 편에서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해드려야지 하나님 편에서도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많이 심은 것에 많이 난다. 60배, 100배로 받는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말은 절에서는 하는 말입니다. 왜요? 절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철저한 인과응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마술사 시몬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리에게도 시몬과 같은 정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시몬이 행한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크다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마술이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매직, 눈속임의 마술 그런 것이 아니고 마술사 시몬이 나타낸 그 일 자체가 사탄에 붙들려 있는 귀신에 붙들려 있는 종교적 마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큰 능력인 것처럼 보여지는 마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보인 일이 사탄에게 붙들려 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대단한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보일 만큼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부터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왜 시몬도 믿고 세례도 받고 왜 전심으로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을까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관심을 가진 것은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다 하는 것을 직감한 시몬은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욕심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고 힘이 없는 자는 지배를 당합니다. 압제자가 피압제자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같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동력이 다릅니다. 세상은 그 힘의 원동력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해서 누르는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힘의 원동력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뭐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의 책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직원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방금 교독하신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 둘이가 아마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데서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늘 높은 자리를 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체계를 말씀하시면서 힘과 권력이 없는 것은 아니되 힘과 권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힘과 권력이 없는 것은 아니되 하나님 나라에서 제공되어지는 권력과 힘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는 이 인자를 봐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 나라의 체계가 정반대되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가지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체계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처럼 말하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이 뭐하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따르도록 네? 나를 따르도록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제공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립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빌립처럼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고 사마리아 성에서 자신을 큰 자라고 했는데 그런 자신이 이제는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빌립을 쫄쫄쫄쫄 따라다녀야 할 만큼 자신의 위치가 추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신보다는 빌립이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자신도 돈을 줘서라도 성령을 사서 자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나도 큰 사람, 대인이 되고 싶다. 다시 한 번 더 사마리아에서 예전보다 더 큰 위대한 자로 불려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 체계로 마술사 시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잘내서
남들이 나한테 쩔쩔매게끔 인정해주게끔 자신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사역에서 성령이 내려지고 성령을 받은 자가 나오는 그 배후의 역사를 마술사 시몬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에게가 아니고 아내에게도 아니다, 부모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아멘. 이렇게 볼 때 결국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지는, 성령이 받아지는 역사도 빌립이 표적을 행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다녀도 그 당사자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결국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조건은 내가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성령을 돈을 주고 살해했다는 것, 이것은 사탄이 시도했던 일임이 분명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세례도 받았고 믿는다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도 그래도 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보상을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데 우리의 굉장한 난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이런 이 난감함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이꼬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런 등식을 인간이 만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닌데 독버섯과 같은 이런 생각과 말을 자주 합니다. 참으로 잘라내기가 힘든 미혹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독버섯 같은 마음에서 출발한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상업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시도나 팔려고 하는 시도, 특히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는 성직매매,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사이먼이. 네? 마술사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이먼이. 베드로의 꾸짖음에 대한 마술사 시몬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시몬은 아무런 회개의 표시나 뉘우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자기 대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시몬에게 내릴 것이라고 위협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전심으로 예배당을 드나든다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른다고 그것이 분깃될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자신이 행한 노력으로 대가를 받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종교놀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종교적인 본성,
성경은 이 말을 하려고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자, 이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아시죠? 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삼위일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는 삼위, 세 인격입니다. 삼위, 세 인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는 분리된 세 인격이 아니라 신적 본질이 같은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성령을 파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위가 본질적 존재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각자가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전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위, 그러니까 인격, 밖에서나 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들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한 위가 다른 위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질서로 볼 땐 성부가 제1이요, 성자가 제2이요, 성령이 제3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어떤 인격적 특성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곧 성부는 성자를 발생하고 성자는 성자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발출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인격적인 분으로서 모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세 인격으로,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로는 성경의 어느 특정 구절은 없습니다.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고 별 문제가 없는데 유독 뭡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감각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체로 오신,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있지 영으로 오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영성. 그러면 그게 미혹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도 없는 영성, 이런 말은 사탄이 가져다 준 말입니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영성,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독특한 한 분의 역할자로서 구체적인 한 분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미지가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이 분명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성령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영성과 성령을 혼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이 육의 본성이 꺾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상 줄을 끊고 생명줄만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소욕을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 이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정서 속에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이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키는 것은 시몬만 그렇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술사 시몬과 같다는 겁니다. 시몬과 같은 정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두 사도가 안수 기도를 합니까? 혼자 하면 안 됩니까? 베드로 혼자 안수하면 안 됩니까?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말 속에는 이미 나에게는 성령이 임했다, 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이미지가 아닙니다. 네,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으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다 들으셔야죠. 손 다 들으셔야죠. 손 다. 여기까지. 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분입니다. 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우리를 인치셨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여러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에 자꾸 자신을 대입해서 보려고 하니까 나한테는 뭔가 신비한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러한 은사들,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이런 것들이 체험적으로 자기한테는 없으니까 이런 것과 결부시켜 볼 때 나는 성령이 없는 것 같은 제외된 사람처럼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체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본문, 자, 14절, 17절 한번 분석해 봅니다. 자, 본문 14절, 17절입니다. 본문 14절,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만. 자, 17절을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면. 자, 성령 받는 조건이 뭡니까? 그렇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조건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자, 17절에 성령을 받았다. 여기에 밑줄을 긋고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성령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는 두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 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금 세례를 주고 성령을 베푼 사람들이 서로 같습니까? 자, 세례와 성령을 베푼 이 세례와 성령을 베푼 자들은 누굽니까? 오리지널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네? 자, 빌립과 사도들입니다. 이들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이방인, 그들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네?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는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선입견이 누구에게? 유대인들, 사도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 받는 일은 더 있을 수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누구에 대한 문제 해결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까? 편견을 가진 사도들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도들입니다. 편견을 가진 사도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놀랐겠습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는 말 이꼬로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았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보이신 것은 너희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유대인들, 사도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에 대한 성령 강림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지만 아직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들의 편견된 시각을 더러운 것과 정결한 것,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으로 차별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의식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사마리아로 가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체험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은 결코 어떤 인간의 구분에 놓은, 차별에 놓은 민족이나 특정 국가나 남자 여자의 구별이나 사람을 차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시고 거둘 자에게는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령이 임한 자고 누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신자입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의 있고 없고 지식 유무, 재산 유무, 직업의 유무, 가난한 자, 부자, 민족성 그런 구분 없이 그러나 제한적 속죄,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그 성령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직업의 종사자인지 상관없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외모로 판단한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따릅니다.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증인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성령 받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사탄이 가져다 준 농락입니다. 성령을 받은 아무런 신비한 경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성령 받으심에 대해서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이것이 성령 받음의 가장 기초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삶, 이것은 국가도 민족도 사람의 신분도 나누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나와 당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것이 성령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어찌할 수 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왜요? 성령 받은 자의 냄새는 그리스도밖에 증거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 외에는 다른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냄새는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을 보내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주심을 증거하며 삽니다.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상한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로 구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여러분이 농락당하거나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구체적인 흔적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주 앞에 성령의 일하신 앞에 각자 맡겨진 사명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삶으로 표대를 향해 나의 생명이 끊어질 그날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돌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장